이어서 제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좀 길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일어났더니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까 나누어 줘요 안 줘요? 부족하다고.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살아 그랬더니 사러 간 동안에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죠. 네,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잔을 켜고 이제 잔치에 들어오고 종이 이제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저 밖에 뭐가 보여요? 보이죠? 미련한 처녀 보이나요? 기름 가게에 기름 사고 있는 미련한 처녀가 보입니다. 근데 좀 이따 문이 닫힐 거예요. 그 밤중 소리가 재림운동 당시의 밤중 소리와 지금의 밤중 소리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때는 시작이었고 혼인잔치가 지금은 그 혼인잔치가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우리 나중에 또 좀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밤중 소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무슨 경험요?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준비한 자와 또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이는 잔치에 들어가고 또 저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요지는 깨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밤중 소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녀들은 누구인가? 열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가 누군가 하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하니요? 보이니. 보이리라. 보이니. 신부를 보이리라 했더니 요한이 본 신부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처녀가 누군가? 대쟁투 42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성이고 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교회, 바로 누구를 표상해요? 우리. 네, 우리가 처녀예요.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가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벌어지면 열 처녀들이 이렇게 졸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 밤중 소리를 듣기 전에 처음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가는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대장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때는 재림으로 오해했죠. 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무슨 운동은요? 개혁운동. 이것이 바로 처녀들이 처음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게 처음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죠.
처녀들이 이쁘죠? 네, 참 이쁩니다. 옹기종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셔요. 네,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 처녀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밤중소리 때 드러나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처음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깨어 일어나서 내가 정말 깊이 타락해 있구나. 내가 정말 새 속에 물들어 있구나. 오늘 우리 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내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열렬히 찾는 게 처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남에게 손해 끼친 것 보상해주고 세상의 애정을 다 버리고 세상의 그 애정을 거두어서 하늘에 두고 그다음에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별을 외치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애틋한 동정심으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처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인가? 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은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10처녀들이 이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미련한 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험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나의 타락과 세속화와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달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열렬히 찾고 있는가? 잘못을 고백하고 남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가?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들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받아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한 80%가 손을 들더래요. 상처 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어. 자기가 상처 준 거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의 잘못과 이 부정함을 깨닫게 해주시면 남에게 내가 상처 준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가서 아무개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알력을 지닌 채로 그냥 꽁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 붙은 그 애정을 다 버리고 하늘에 두었는가? 내게 성령이 임했는가? 기별을 외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어제 우리 고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틋한 동정심으로 타인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탄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만약 내게 지금 없다면 뭐가 결핍된 거예요? 성령이 결핍된 거예요. 미련한 처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도 뭔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성품을 상징해요. 제가 우리 주정교회 와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 성품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기름은 또 하나 성품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그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게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인의 그 간절한 손은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졸며 자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맞으러 이렇게 나갔는데 뭐가 돼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 당시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실망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러한 외침이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는 준비됐고 누구는 준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들어가는 그 잔치가 뭘까? 그 잔치가 뭐길래 거기 들어간다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재림인가? 아니면 이게 뭐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죠.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보이나요, 여기? 저는 이쪽으로. 안 보이고 어떻게 아셔요? 두 가지예요. 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두 가지 사역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뭘 하셔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혼인 잔치가 있고 또 혼인 예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성소 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혼인 잔치가 뭔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그러면 둘째 천사 밥중소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조사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이해시키는 기별이라면 그 복음 잔치는 뭘까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었다. 밤중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요? 지성소에. 그러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기별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제가 자꾸 지성소 하니까 여러분 거긴가? 그게 오해하지 마셔요.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시고 다 기별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어디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밑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둘째, 밤중, 셋째 천사. 이 전체적인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보여줘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 천사의 기별이. 그리고 특별히 밤중 소리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밤중 소리 기별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기별이에요. 밤중 소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밤중 소리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기별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러면 들어간 잔치는 어디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성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혼인 잔치는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들어가는 그 혼인 잔치는 곧 조사 심판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 심판도 할게요. 조사 심판이에요. 그리고 조사 심판은 속죄가 일어나는 또 무슨 잔치요? 다른 말로는 복음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들어가는 그 잔치가 마치 하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뭐 그런 개념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뭐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혼인 잔치는 정확하게 조사 심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조사 심판이 두렵고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잔치잖아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잔치인데.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렵고 물론 영적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피해야 되고 무섭고 막 심판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복음 잔치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속죄는 죄의 용서와 도말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코로나19가 낫고 질병이 낫고 내가 암이 낫고 이런 거라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병원이 좀 무섭나요? 병원이 무섭죠. 의사들 칼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무섭죠. 근데 그 들어가면 병원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어가면 빨리 병원에 뭐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잔치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혼인잔치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들어가는 이 혼인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배설한 그 잔치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사람들을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 때는 반드시 왕이 준비한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뭘 입지 않고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이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너 나가 이러는 것 같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나가라!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잔들고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나요? 잔치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셔요. 잘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왕의 혼인 잔치의 예복을 심사하는 게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도말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증이 되는, 인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사역의 두 국면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혼인 잔치와 또 하나는 혼인 예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도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하늘에 들어가도록 적합하게 준비시키는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 복음 잔치라면 혼인 예식은 그러면 뭘까? 혼인 예식은 대정투 42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혼인 예식은 나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성소에서 왜 혼인 예식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뭐 하실 것을?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두 가지 일이죠. 복음 잔치, 즉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도말의 그 복음 잔치와 혼인 예식, 이 두 가지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보배로운 자들을 하늘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붉은 글씨 볼게요.
예수님은 1844년에 신랑으로 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기별을 했을 때에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은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뭘 주고요? 나라를 주고. 이게 혼인 예식이에요. 이게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잔치, 즉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여 그들이 하늘에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하늘잔치에 들어온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우리 9절 10절에 보면은 맨 밑에 보셔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니엘서는 지금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했던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이게 바로 혼인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뭐가 행해졌어요? 심판이 행해졌어요. 이 심판이 바로 혼인 잔치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심판 자리에 빨리 나가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빨리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뭐 하심으로요?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계속해서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그렇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그론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자, 그러면 하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혼인 잔치, 또 하나는요 혼인 예식. 그러면 잔치와 예식 어느 게 먼저 있어요? 잔치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즉 조사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다 심사하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혼인 예식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그죠? 아직 미래에 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이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즉 혼인 잔치가 혼인 예식보다 먼저 있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뭐 하게 된다? 살펴보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기에 우리 주전교회 성도님들은 참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셔서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뭐가 먼저 있다고요? 네, 혼인 잔치가 먼저 있고 그게 끝나면 혼인 예식이 있고, 혼인 예식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왕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뭐 하실까요? 재림하셔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나는 일이죠. 잘 준비해야 되겠죠. 네.
먼저 예식 있기 전에 손님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게 복음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네. 그러므로 10 처녀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성소, 즉 복음잔치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와 속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혼인 예식을 통해 어린 양께서 받으신 그 나라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10 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외식이 뭐예요? 요새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없으면 외식 못하죠.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은 무슨 외식이에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그죠? 그런 겉으로 꾸미는 거, 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존중히 여겼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나쁜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리를 배척했어요? 옹호했어요? 옹호했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참 좋은 사람들 같죠.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보세요. 교회도 잘 다니고 겉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리를 옹호하고 안식일 기별, 침례, 하늘 조사심판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하고 옹호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교인이라고 실물교훈 421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침례 공부도 목사님하고 잘하고 침례도 받고 안식일 출석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런대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통독도 어느 정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직분을 맡아가지고 직분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신실한 우리 교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면 이거 잘하면 다 미련한 처녀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좋은 거죠. 다 좋은 건데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침례하고 안식일 출석 잘하고, 그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것은 행위예요. 이런 걸 다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이거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잘 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가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뜨거운 뭔가 그런 거.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심령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게 그냥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는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해요. 누가 참 준비되었는지, 누가 진실한지, 누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타락과 세속화와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달았고요.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을 열렬히 찾고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배상해주고 용서를 빌고 세상의 애정을 다 버리고 하늘에 두었고 성령이 임했고 기별을 외치는 일에 동참했고 애틋한 동정심으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고, 이게 다 대정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경험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경험이에요. 네. 보세요. 처녀가 몇 명이에요? 세보셨어요? 10명이에요. 안 세보셔도 돼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처녀지. 근데 이 처녀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다 등 들고 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 5명은 이 경험을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단 줄 알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미련한 처녀라니까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깊이 타락한,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제 그 야이로의 그 딸처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고, 그렇게 절감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면 의를 갈망하게 돼요. 의로워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요. 왜요? 내 모습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뭘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의의 옷을 붙잡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맹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 없던 방법으로 10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5은 슬기 있었고 5은 미련하였다. 이 기름은, 미련한 처녀가 가지지 못한 이 기름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한 이상일 보게 되는데 스가랴가 이게 7 등대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촛대 등대 보니까 위에 무슨 사발 같은 게 있죠. 그 사발 같은 데 기름이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그 사발에서부터 각 관을 통해서 각 등대마다 또 관이 연결돼 있어서 다 그 등대로 기름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등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름을,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뭘 들고 있었어요? 등은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그죠? 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모습 보니까.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가 뭘까? 여기 또 주발은 또 뭘까?
여기에 나오는 등자는 뭘까? 이 등자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뭐가요? 등잔, 7개의 등잔이 있잖아요. 그 등잔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기름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뭘까? 우리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온 세상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왕과 제사장인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이것이 왕과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 더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두 감람나무 가지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 그래서 엘리야는 신약을 상징하고 모세는 뭘 상징해요? 구약을 상징해서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감람나무가 두 그루 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약, 하나는 신약. 통합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요. 하루에 3장을 읽으라 그러니까 3장을 다 읽고 나서 오늘 3장 다 읽었다. 오늘 3장 읽었어. 어떤 날은 또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네. 2장 더. 오늘은 5장이나 읽었다.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 성경 말씀 안에 내가 온전하게 굴복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온전한 살아있는 경험이 없는 걸 의미해요. 미련한 처녀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혹은 후천적 그러한 성품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잔치에 온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들이며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 부자 법관 이야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제가 보여드렸죠. 그 소싸움, 투하는 거. 그런 게 다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다 성품이에요. 그런 게 성품. 예복을 입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생각과 감정들, 그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여기에 비는 성령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신다 할 때 그 이른 비가 히브리어로 모래예요. 모래. 바닷가의 모래 말고 히브리어로 모래 하면 그 모래는 이른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이른 비가 뭐냐 하면 교사를 말해요. 선생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이 모래가 선생, 교사로 번역이 됐는데 유독 여기만 이른비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른비는 이른비가 아니라 뭘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선생이에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생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생 혹은 교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로 번역되는 이 적당하게는 히브리 말로 리츠다카입니다. 이 리츠다카는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원래 츠다카 하는 것은 의를 말해요.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것이지 적당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이 뜻은 의의 교사를 주시겠다 혹은 의의 기별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의의 교사를 통해서 혹은 의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별에 우리가 복종하고 굴복시키면, 마음을 쳐서 굴복시키면 그 굴복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기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해요. 두 증인을 상징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물론 여기에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는 이렇게 해석된 게 전혀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의의 교사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통해서 그 기별에 굴복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과 품성 곧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진리를 옹호한 자들이고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사람들이고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봉사와 종교 행위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열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누가요? 미련한 처녀도 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다섯은 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받으려면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낮은 곳에 거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천하가 다 아는 어떤 죄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다 죄인으로 알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놓은 거 이게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별 시덥잖은 것이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뭘 버려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버리는 것이 곧 품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별 시덥잖은 것이. 이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역겹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역겨움은 뭐예요? 감정이죠.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고요? 감정이 잘못돼요. 역겹다는 생각이 다 올라오면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역겨움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어떤 죄인이 나한테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짜잖아요. 별 죄인 같은 것이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네. 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심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사야 65장 5절에 어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뭐함이라? 거룩함이니라. 바로 그 정신이에요. 나는 너보다 거룩한데 나보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네. 아이 별 시덥지 않네. 아 역겹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성령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천하가 다 아는 어떤 참 필요한 죄인이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훌륭한 대총 회장님이나 목사님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아, 네 목사님 이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떤 참 필요한 죄인이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훈계조로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천하가 다 죄인으로 지목하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거룩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죄를 보여주시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를 깊이 깊이 깨닫고 나면 천하에 나보다 더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참 더럽게 보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피를 흘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느꼈어요?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뭘 할 때 아유 참 가짜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걸 무릎 꿇으면요 성령이 오셔요. 자, 스가랴의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상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격려의 기별이에요. 아까 그 기름, 그 감람나무 그거 이게 성전 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와 또 무슨 선지자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학개 선지자. 학개 기억나시죠? 예,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성전 돌을 예루살렘에서 깎고 다듬지 않았죠.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깎고 다듬어서 내 돌, 내 이웃 돌하고 모난 부분이 없이 딱딱 맞아야 되죠. 그래야 성전이 되어가죠. 그죠? 그런데 내 모난 부분이 탁 삐져나와 있으면 옆에 갖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너는 저쪽에 서 있어라. 그러면 이게 하나가 못 되죠. 그래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그런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는 이걸 안 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그 경험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쳐라, 우리를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우리의 생각을 드려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옛 성질을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여러분 독선이 뭐래요? 저 독자가 홀로 독, 그죠?
나 혼자 착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참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아유 저 죄인 이렇게 할까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네.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네.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천자가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까요? 연구하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을 깊이 살피고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시도록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열천으로서 바로 그 복음잔치 조사심판에 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